우리는 역사를 통해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지고 그 불의한 권력의 편이 되어질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권력의 시녀가 된 유대 종교는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잘못되어진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 지적, 그리고 건강, 수없는 우리의 축복들이 소외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신들과 종교와 그 무당들을 반드시 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은 세상 살아가고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 손으로 정의를 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정의를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재앙은 왜 우리에게 내리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내가 제일 세다 이걸 보여주는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세다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많은 헛개비들 사이에, 가짜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른 신들보다 더 세냐 이걸 자랑하고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가짜이고 참 하나님 진짜를 알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조작된 가짜 서류가 수천 장이 있어도 진실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 증언이 아무리 넘쳐도 어떤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조작하려고 해도 참되게 모든 것을 본 증인 한 사람의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죠. 인형을 아무리 사람같이 만들어도 인형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진짜같이 만들어도 가짜일 뿐입니다. 가짜를 아무리 만들어 놓고 쌓아놔도 그 어느 곳에도 진짜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들고 다녀보시면. 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오죽했으면 진짜 같을수록 가짜. 정말 가짜는 진짜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루이비띵, 네. 루이비뚱,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가짜들입니다. 가짜일수록 진짜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것은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저런 신들보다 더 세다. 신들의 올림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금메달 10개를 다른 십관왕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요. 참 하나님은 유일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다른 신들과 싸워서 이기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제일 센 것 같아서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겠다면 그건 유일신앙이 아니라 단일신론입니다.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제일 세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신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겠다면 그건 단일신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신들처럼 여기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들이 다 헛것이고 가짜이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나는 한 분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면 그게 바로 유일신앙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일신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신들의 제일 마음에 드는 신인 기독교만 섬기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헛것임을 알았기에 나는 참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참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그게 유일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종목 속에 나타난 신들의 올림픽에서 하나님이 금메달 10개 땄다는 것을 자랑하는 식관왕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헛것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이집트의 신들은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인간 파라오가 자기 절대 권력을 위해 만들어낸 신, 교묘하게 조작해낸 조직된 신들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의 끝은 왕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의 끝은 왕이 아니라 기왕이면 뭐가 되는 거죠?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유, 재미없게 왕 같은 거나 하고 앉아서 신을 내버려야지. 그래서 고대 사회의 왕들은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절대 권력의 끝판왕은 왕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왕이 되고 신격화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인간은 권력의 끝판왕인 왕의 자리보다는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나를 신으로 만드는데 내가 나를 도울 신들을 만드는 일을 인간이 못하겠습니까? 나를 신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렇잖아요. 저 북한에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해내는데,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기왕이면 나를 도와줄 신들을 만드는 일을 인간이 못하겠습니까? 인간은 그 이후로 자기 일의 신적 권위를 지켜줄 또 다른 신들의 세계를 주변에 만들어 자기를 보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블스도 만들어내는 그 신들의 세계관을 고대 사회 무당들이 못 만들어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벤져스 팬이고 좋아하는데 그것도 완전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신들의 전쟁. 그런데 신들의 전쟁 막판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또르는 맥주 먹고 배가 나와가지고 영 힘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또르의 동생은 헐크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무슨 신이 이러면서 맞고 그냥.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온 세상을 살리는 건 뭐죠? 아이언맨의 과학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은 과학이에요. 아이언맨의 과학이었습니다. 헐크의 유전자 변형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만들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복잡한 시스템, 그 복잡한 세계관,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신들의 세계를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최고의 신은 어쩌면 과학일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과학을 부정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신을,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에 인간은 탁월합니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보여 진짜처럼 보이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을 만들잖아요. 돈이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돈을 신으로 만들었습니까? 돈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돈을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돈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신주 단지 하나 모시고 내 마음에 하늘을 떠받들어 놓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 주님은 이 재앙을 통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파라오와 그의 무당들과 부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앙 그 자체를 통해 신들의 세계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 신들의 세계의 허구를 폭로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산은 산이지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강은 강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지 부활의 신 헤케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소는 황소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아피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이폰에게 제물을 바치고 하얀 잿가루가 남으면 그 사람들은 그 잿을 바르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잿가루를 뿌려버리니까 온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와 모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온몸에 독종으로 붙어서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태양은 태양이지 아문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부활의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구리가 부활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자다가 봄 되면 튀어나오니까 부활했다. 그런데 그렇게 튀어나온 개구리들이 침상에 와르르 올라오니까 모세가 사라질지어다 하고 나니 다 죽으니 부활의 신이 죽어서 썩어 악취가 나는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신이 아닌 것,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것이 오늘 이 재앙이 보여준 특징입니다. 그대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산일 뿐이 신이 아니라 산이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태양은 태양일 뿐 아문레가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 부활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명확하게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일한 한 분이면 족합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우리는 무서운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실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재앙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를 하늘 군대가 되게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태양과 그 수없는 황소와 개구리와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43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저것들은 다 신들이다. 저것들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저들은 너희들의 병을 고쳐준다. 저희들은 너희들을 복받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43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며 이집트의 신들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준 것이죠. 혁명이었습니다. 저들은 신들이 아니라 피조물들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 알았던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강과 산과 바다와 개구리와 황소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난 다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딱 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는 도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창조의 과학을 가르쳐주는 장이 아니라 창조의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며 과학적 순서를 논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관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저 해와 달과 나일강과 저 넓은 자연의 신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너희는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였다. 바로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메시지. 창조의 신학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자연 앞에 힘없는 인간은 나약하게 느껴지고 그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쟤들은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존재들에 불과하다.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바뀐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던 것들이 헛것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노예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딱 펴주면서 네가 노예가 아니고 임금이다, 왕이다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봐라, 창세기 1장을 봐라. 너는 이것들에게 지배당할 존재가 아니라 다스려야 할 존재였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노예를 해방시켜 왕이 되게 내린 하늘의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역적 모의를 가르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신들이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늘 군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지금 이 히브리 노예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군대, 하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하늘 군대 같습니까? 쓸모도 하나도 없는 노예들, 망나니들 같은 인생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노예지만 하늘의 군대가 될 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늘 군대가 될 것이라고 믿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하늘 군대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우리는 눈치 보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엔 가능성도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온 인생에 불과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며 이들이 너를 복을 줄 거야. 개구리가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태양이 너를 지어줄 거야. 그리고 나일강이 너의 생명의 젖줄기가 되어줄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던 것들이, 그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하늘 군대가 될 줄 믿는다, 저는 주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군대, 천사 같은 수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국의 발굽 아래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천사 같은 하늘 군대, 마하나임이 되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인 우리를 데리고 하늘 군대로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노예 구출 작전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 군대 만들기가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노예 같은 나를 구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예 같은 우리를 하늘 군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하늘 군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구출된 노예로 살지 마시고 하늘 군대로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국한 그 공신인 정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도전 600년 전에 조선 건국을 할 때 철학자였죠. 600년 전에 그가 나라를 세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 그러면 하늘을 버리고 백성을 택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늘을 버렸다. 무슨 말이냐? 하늘과 같았던 왕을 버리고 백성을 선택했다. 그래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늘이었던 부처를 버리고 공자를 데리고 왔다. 백성들을 위해서 공자를 가르쳤다. 그래서 그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고 불교를 무너뜨리고 유교를 세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 대학생 시절 정도전의 글을 읽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을 세우고 새로운 왕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종교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도 공자도 하늘이 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왕이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정도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로 조선의 헌법인 조선 경국전을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경국대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왕은 법 위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왕도 법 아래에 존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위해 법이 다스리는 법치 국가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가 꿈꾼 세상은 백성이 하늘이고 법이 하늘인 세상을 그가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지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극만 보셔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만 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신하들이 맨날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랬어요. 그게 왜 가능하죠? 왕도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임금님이 이러시면 불법입니다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끊임없이 왕에게 법을 가르쳤고 왕에게 법을 가르쳐서 왕이 법대로 통치하도록 가르쳤고 그것을 벗어나면 전하 아니되옵니다를 외쳤던 것이죠. 그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이다. 대학생 시절 저는 저걸 읽고 600년 전에 한 나라를 이끈 혁명가가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요 임금의 하늘이다. 충격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본 사상. 백성이 근본이다. 그리고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도전을 배웁시다. 이걸 제가 목적이 아니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0가지 재앙과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 600년 전에 인간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우리를 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어 통치할 때도 함무라비 왕은 법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3000년 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율법 아래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왕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 근로자들을 쉴 수 있게 해달라 그것 하나 위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었던 것. 그게 1970년대 한국 근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집에 있는 짐승까지 쉴 수 있게 해라. 이런 법을 만들어낸 건 인간의 문명사의 발달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연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를 끊임없이 후대로 미루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고대 사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뒤에 후대로 미룬다고 가능하겠습니까? 1970년이 되어도 어려운 이야기가.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오해하면 역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황당한 메시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예들의 하나들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중에 십계명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그것은 종교적 배타성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또 힘을 갖고 나면 자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신들을 또 만들어내어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것 같으니 일계명을 던져놓고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을 못 건드리게 한 것이죠. 임금의 하늘이 백성이고 백성의 절대 하늘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바라보며 조잘하고 편협하고 무서운 종교적 배타성이 가득한 신을 보지 마시고 힘없고 억울한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파라오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하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절대 하늘이신 그분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